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되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만나면 구원인 거고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되면 우리는 사는 거고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사망을 얻는 거다. 이렇게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죽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너 나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나 너하고 같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선악과는 사망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나하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그걸 뭐라?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죠.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살리긴 살렸어요. 겉으로는 살렸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그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잘 들으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계속 돌아오라 그럴 거라고요. 그럼 그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는 뜻이에요. 네가 이 세상과 분리를 시켜라. 너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말씀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런 거죠. 그러면 천국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다시 연결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여기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냥 다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면 좋겠네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바로 그냥 다 천국으로 데려가지. 왜 이 험난한 세상을 자꾸 살으라 그래요? 헷갈리게. 그냥 천국 다 데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천국에 다 데려갈 것 같지는 않죠. 천국에 다 데려갈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 구원했다고요. 그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 너희가 그러면 이제 천국 지금 당장 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 그 살아가는 동안에 너 구원받은 것이 진짜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라는 게 임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너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왔는데,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거는 뭐 완성된 거잖아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내가 내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이 구원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이거야. 그 구원에게 돌아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돌아왔어요. 교회 와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돌아와 자꾸.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돌아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돌이켰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그러면 돌이켰잖아요. 주님에게 돌아왔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회개했으니까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지.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말씀이라는 게 천국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구원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해서 그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온 거예요. 오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그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천국이 막 임해야 되겠죠. 근데 막 슬프고 괴롭고 고난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천국이 막 임해야 되잖아요. 회개했는데 천국이 임해야지. 아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죠. 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든 말든 천국은 우리한테 임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야. 자,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천국이라고요. 말씀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임해야 된다고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말씀 들어. 아니, 나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왜 또 들으라고 그래? 또 들으라니까.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자꾸 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기를 자꾸 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주고 싶으니까 말씀 들으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교회 왔으면 좋겠고, 교회 와서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를 방해하는 자가 이 세상의 짐승과 음녀예요.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문 열어있는 교회는 문 닫을 때까지 했던 감시야. 이 세상은 말이에요. 문 닫았다고 하면 이제 안 와. 희한하죠? 교회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 문 닫았어도 어떻게든지 교회 살리기 위해서 도와줘야 하려고 왔어야지. 와야죠. 문 닫으면 안 와. 문 안 닫았다 그러면 문 닫을 때까지 다녀. 거기를 감시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참 웃지 못할 세상이죠, 이게 지금. 이전에 안 그랬어요. 10년 전에 안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안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일어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신 차리시라고. 말씀 들을 시간들이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씀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는 것입니다. 복음의 홍수가 막 일어나도록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뭐 부탁한 게 아닌데 그냥 죽으셔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 구원을 사모하고 그 구원 되신 예수님을 은혜로 사모해서 계속 그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 하느냐?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은 구원 없기 때문에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구원은 다 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한 구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더니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구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은 다 같이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가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변함없이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간다 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 안 가져도 데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다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구원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 구원을 계속 사모하고 그 구원을 계속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왜? 자신 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 난 천국이 있어, 자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은 사셔야 된다고요. 어영부영 하다가 진짜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자기는 진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게, 아,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에게 돌아오는 사람인가,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예수에게 돌아왔는지, 나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자신 있게 사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천국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회개가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그거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너 가던 것을,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던 거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행동하는 거 바꾸라는 겁니다. 너 땅에서 태어나서 그런 습성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 다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의 습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행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돌이켰단 말이에요. 어둠으로 가던 사람이 빛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가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완전 반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세상과 반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쉽겠냐고요. 자, 세상은 너희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아, 나 죽어도 좋아,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보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죠. 세상은 왼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죠. 그러니 가운데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찢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예 한쪽으로 그냥 딱 몰빵이라고 그러죠. 젊은 애들 말로 몰빵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한쪽 손은 이쪽으로, 한쪽 손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니까 계속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자들아, 그걸 가늠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늠, 음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사람 보면은 참 기분 좋아요? 아니면 아니, 저 사람하고 안 사귀어야 되겠다 이래요? 가늠한 사람 보면은 좀 찜찜하죠. 예. 가늠한 여자들이래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가늠한 여자라고 하느냐? 세상과 친구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친구된 것이 가늠한 여자래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아니,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세상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세상과 친구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 돌이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완전히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완전 반대잖아요. 그 반대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 교회의 생활, 이것을 자꾸 배우셔야 된다고요. 교회는 땅의 것을 배우게 만들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하늘의 삶을 배우게 만들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삶이 어떠한지를 교회에 와서 자꾸 배워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냅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늘 거 자꾸 배우니까.
이 땅의 거 자꾸 배워서 세상과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줄 테니까 교회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야, 같이 지옥 가자, 그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은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럼 천국 가고 싶으면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천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러 나온 거예요. 누가 어떻게?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억지로 해요, 스스로 해요? 결혼 억지로 그 결혼 서약 받는 거 봤어요? 예? 야, 그냥, 야, 아멘이요.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무조건 아멘 해라. 야, 신랑 신부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그냥 그렇다고요. 자, 이제 신랑 사랑하기로 결심한다고요. 그냥 오늘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박수 치고 끝날 테니까.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한다고요. 됐어, 끝. 이렇게 결혼을 억지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막 자꾸 억압해가지고, 야, 결혼해야 돼, 무조건. 지금요, 12살만 되면 중동 지역에는요, 그냥, 아유, 지금 결혼 다 시켜버려요. 여자 12살이면 다 결혼시켜버려요, 지금. 여자들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결혼시켜버려요, 무조건. 그 여자애들이 그냥 상처를 받고, 막 그냥 폭행을 당하고 지금 굉장히 갑니다. 중동 지역이에요. 무슬림 단체들 있잖아요. 무장단체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억지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망 나오면 잡히면 죽는 거고, 도망 나와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난민 신청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도 비워놓고 귀도 잘라놓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상태에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억지로 결혼이 가능한 거냐? 그 결혼이냐고, 그게. 그 아니라고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정된 사람이 아멘,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결혼한다 할 때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결혼이 성립되는 거지. 억지로 그냥 막 껴 맞춰놓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결혼하고 있어요? 억지로?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네가 친구가 되잖아? 예수님하고 결혼 못해? 지금 우리가 슬기로운 다수천에 대해서 기름 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주님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이때에 말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주님,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겠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냥 결혼식 하냐고, 그냥 안 된다고요. 기름등불 준비하셔야 된다고. 주님, 나는 당신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당신만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친구가 못될지언정 내가 당신과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억지로 하늘나라 데려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다 스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옥 가면서 하나님 날 왜 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나? 이미 구원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신랑 선택하라고 했는데 네가 버린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가 버려놓고 왜 하나님 날 버리시고 날 지옥에 보내시나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선택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얼마나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좋다며, 나하고 원수되자며,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난 거야.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네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지. 그걸 하나 됐다 이러잖아요. 그 네가 원수 만들어서 네가 스스로 지옥 가놓고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네가 지옥 갈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너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서 맨날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하고 그러더라. 내가 다 봤다. 에? 그렇게 하면 어지간하면 네가 받아들였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다. 자기 스스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그 구원과 그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구원하기를 충분히 준비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만 고백하면 그냥 뭐죠? 안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하고서 그냥 돌아가시지 말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 나 세상보다요 말씀 사랑할 거예요. 나 주님 정말 한 분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다 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만 살면 돼요 라고, 그게 진짜 마음속에 들어오면 회개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들어왔다면, 그런 결심을 스스로 했다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 변함없이 그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구원이 지금도 계속 되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이 세상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뭘 구한 거예요? 복을 구한 겁니다. 그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구원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려거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자기가 고통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나 아주 이 땅에선 별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역을 좀 넓혀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근심도 없게 해주십시오. 나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 고통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야베스가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런 기도할 때 대충 기도했겠어요? 막 그냥 애절하게 갈구했겠어요? 애절하게 간구하고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한 제목입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고통 받아본 사람만 이거 안다고요. 고통 받아보고 힘들고 이 세상 힘들게 살아본 사람들만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고요. 하나님 제발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복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고통 가운데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받을 때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의 인생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가 죽을 고비,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더 쉽게 해놓고 세상을 선택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 더 편하게 또 앞으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편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세상 선택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살려고 세상을 선택해버린다고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 고통받는 자식에게 부모는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고통받고 환난받는 그 시대가 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고통받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어쨌든 천국을 선택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선택했으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야베스는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복을 응답받았어요. 그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그 복이 어떤 단어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자, 야베스는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내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찬송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바라크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얘기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바라크가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기도하다 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나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걸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이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영역입니다. 자기의 영역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 땅 좀 넓혀주세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만약에 복이 그런 땅이 아니라면,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복이 예배라면, 이 복이 진짜 기도라면 그걸 넓혀 주십시오.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 영역, 그뿐만 아니라 끈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끈, 꼬인다라는 단어도 돼요. 꼬였다, 끈이 원래 이렇게 꼬여놓잖아요. 이렇게 서로서로 엮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끈이잖아요. 끈, 연결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복,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 그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좀 끈으로 연결되게 된 이것을, 이 지경을, 이렇게 끈으로 당신과 내가 연결된 이것을, 이 말이에요. 그거를 넓혀 달라는 겁니다. 그걸 넓혀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것이, 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좀 증가되도록, 이것이 풍성하도록, 더 많아지도록, 더 확실하도록, 더 확증되도록, 더 확장되도록,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넓어지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으로 연결된 이것이 더 많아지도록, 이것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 기도가 성장하도록, 그 예배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 선과 악이라고 할 때 악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악한 것은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마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귀신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틈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 귀신들 말입니다. 그런 마귀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 오지 않게, 거기서 내가 벗어나도록, 하나님, 내가 좀 따로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귀신이 내게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 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뭐냐면요,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근심이 없게 해주셔서, 그 말은 근심과 걱정이 내게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가
내가 근심이 있는, 걱정을 하는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내가 죽어도 천국이니 하나님, 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어떤 복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복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복이요, 이 땅에서 악한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기쁨이 있도록, 주님 안에서 천국이 임하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회개한 사람들이 되셔서 그 주님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에 3장 23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내보내서 땅을 갈게 하셨다. 근데 이 내보냈다는 말이 좀 특이한 단어예요. 이게 그냥 너 나가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런 단어예요. 이게 샤라흐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 이렇게 쓰냐면 누구를 임명해서 보낼 때 그때 샤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임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내가 너 에덴 동산에서 너를 내보낼 거야. 내가 너를 임명해서 보낼 테니까 가서 너의 근원이 된 땅을 좀 갈아라, 그거거든요. 그 땅을 간다는 것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농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사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너를 내보낼 테니까, 내가 너를 임명해서 내보낼 테니까 너 나가서 농사 짓고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아담을요 만들 때 어디서 만들면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줘 가지고 살렸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왔죠? 에덴 동산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죠?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게 나오죠?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 땅을 갈 사람이 뭐냐면 농사할 사람이거든요. 그 농사한다는 게 이게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예배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간다는 그 단어가 농사한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예배한다는 단어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농사한다, 예배한다. 가인이 뭐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했을 때 그 농사한다는 게 그냥 농사 짓고 그냥 다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다, 가인이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하는,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것은 예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장 23절에 어떻게? 선악과 먹으니까 에이 못된 놈, 후드로 패버려야 되겠다. 발로 펑 차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팍, 저 담 밖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내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말이 샤라흐예요. 샤라흐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임명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직분을 줄 테니까 너 나가서 이 직분을 행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선교사로 보내듯이 에덴 동산에서 이 자기 원래 있던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늘나라라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쉽죠? 금방 오셨네요. 자, 에덴 동산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 뭐하러 내려오셨어요? 이 땅 가르려고, 이 땅 농사하려고,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임명해서 임명장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자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팍 죽여버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좀 옮기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왜 옮기셔달라고 그 얘기를 왜 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은 아는데, 어차피 하나님 뜻은 죽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뜻은 그냥 와서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기를.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못에 박히면 아프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가시관을 쓰면 아프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면 아프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걸 정말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인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자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태어났겠어요? 정말 인상 팍 쓰고 고통스럽게 태어났겠어요? 물론 이제 나오시면서 부모에게는 웃으면서 해야죠. 인간들에게 웃게 해주시러 나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거꾸로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바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라고요. 자, 앞으로 가는 게 편해요? 거꾸로 가는 게 편해요? 에? 안 걸어보셨어? 앞으로 가는, 운동하면 운동장 보니까 뒤로도 막 이렇게 걷더라고요. 근데 뒤로만 그냥 걷는 게 아니더라고. 뒤 쳐다보면서 걷더라고. 왜요? 뒤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뒤에 눈이 없으니까 그냥 걷다가 또 쳐다보고 또 걷고, 왜 뒤에 누가 있으면 넘어질까봐, 뭐가 있으면 넘어질까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뒤로 걷는 게 편해? 앞으로 가는 게 편해요? 앞으로 걷는 게 편해요. 뒤로 가는 게 편한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거꾸로 내려오셨다고요. 그게 뭐라고? 고통이라고요. 이 땅에 고통 가운데 태어나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그냥 빨개 벗고 누워 계시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 이거 이런 세상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거 빨개 벗고 누워 있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 형제들 둘 셈하고 야벳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얼른 벗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가서 덮어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꾸로 내려서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야.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거꾸로 내려오신 거라고요. 뒷걸음질 쳐서 내려오신 거라고요. 그러니 이게 편하게 내려온 게 아니야. 고통 가운데 내려오신 거야. 그러니 이 땅 사는 것이 고통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음까지 그는 고통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막 즐겁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안 했어요.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옛날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갖다가 누가 글씨를 써놓고 역사책을 써놨는데 그분은 어떤 표정이었느냐? 늘 항상 수심이 가득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 역사가들이요.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늘 수심이 가득하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 가운데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슬픔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라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네 근원의 땅을 갈아라. 거기서 예배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 예배를 위하여, 그 농사를 위해서 거꾸로 가라 이거야. 에덴 동산에서 거꾸로 네 원래 근원된 땅을 가라 이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편한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분리돼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냥 내보내지 않고 버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밖으로 임명해서 내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임명받아 내려오는 것처럼 이 땅을 갖다가 갈기 위해서, 땅을 예배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임명하시고 내보내셨다. 샤하르.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힘드니까 발걸음이 떨어지겠냐고요. 그게 기쁘겠냐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웃으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이 인간들, 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오시는 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뒷걸음질 쳐서.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이야. 고통 가운데 태어나.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나 우리에게 임명받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라쉬, 몰아내다라는 말이고 이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억지로 막 보내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든 길이니까, 죽음의 길이니까, 야, 나랑 헤어지는 게 슬프겠지만 그래도 네가 가야 돼. 네가 그렇게 해줘야 돼. 가서 너의 땅의 근원을 갈아야 돼. 가서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 그 예배를 알려줘야 돼. 그렇게 보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해서 그렇게 내보내고,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쫓아내서라도, 밀어내서라도 그렇게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그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 땅의 근원에서 태어났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첫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야. 땅의 근원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사모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예배 장소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예배가 성립돼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거기서 천국 생활해야 되니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찾아가야 된다고. 이것을 천국을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막 태어나면 천국 다 가는 거 같죠?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살아보려고 세상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창녀라고 부를 것입니다. 음녀라고 부를 것입니다. 성경에 음녀가 천국 가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신부가 천국 갑니다. 성경에 그렇죠? 신부하고 신랑이 결혼하는 거죠. 음녀는 절대 신랑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지 못해요. 창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가 나오죠? 음녀예요. 그 음녀.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누가복음 15장에 13절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얼마나 먼 나라요? 하늘에서 이 땅에 먼 나라.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면 얼마나 먼 나라예요? 하늘에서 이 땅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네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재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좀 남겨가지고 가야 돼요. 다 낭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한테 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우리한테 주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는 장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허비했단 말이에요. 다 낭비해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다 썼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 썼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썼어요. 자기의 시간을 다 썼어요. 자기의 물질을 다 썼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우리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다 낭비했어요.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다 낭비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 거지가 된 탕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환영할까 안 할까? 환영하죠. 집에 가만히 있었던 아들보다 더 환영하죠. 왜 더 환영할까요? 죽었다가 다시 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이 아들이요, 이 동생이요. 이 동생이 돌아오매 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어. 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려야 돼? 살림을 낭비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돼? 다 낭비해야 돼. 다 삼켜버려야 돼. 누구랑 함께?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려야 돼. 자,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그 창녀가 너야. 그 음녀가 너라고. 근데 내 아들이 너라는 창녀하고 같이 놀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너를 신부로 만들 거야.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 나의 재산이 네 속에 들어갔잖아. 내 재물이 네 속에 들어갔잖아. 내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갔잖아. 내 사랑이 네 속에 들어갔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한테 줬잖아요. 같이 놀아먹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 우리한테 같이 놀아먹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목숨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창녀인데, 우리는 음녀인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시켜버려야 되겠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을 한 번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유지해줘라. 끝까지 그 구원을 지켜줘라. 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줘라. 내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천국이 네 속에서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런 음녀와 같고 창녀와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라는 말이 노아흐, 안식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하게 됐다,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우리한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거죠.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아는 누구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위로가 된다. 뭐 한 사람들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노아가 오면 위로하시고 안식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안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가만 놔두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안식이 있으려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그 노아를 만나셔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아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자, 세상이 왜 멸망하느냐면 창세기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어때서 멸망시킨다고요? 부패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부패하다는 것이 뭐냐면 샤하트입니다. 샤하트라는 이 부패라는 말이 뭐냐면 타락했다는 말인데요, 이게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렸다, 이게 더럽혔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부패했다는 말은 더럽혔다, 잃어버렸다,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거하고 같은 거죠? 음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녀와 같은 거죠. 음행했단 말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편 대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거를 찾았다 이거야. 이거를 탐욕, 우상숭배라고 그러고 선악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했다, 세상을 선택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을 선택했다 이거야. 세상을 선택하니까 하나님하고 원수됐어. 이걸 뭐라 그래? 창녀라 그래. 그러니까 음녀라 그래. 이거를 부패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부패하고 포악했다. 포악한 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라는 말이 악한, 불의하다, 학대하다, 난폭하게 빼앗는다, 나쁜 것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창녀니까, 음녀니까, 세상을 선택했으니까, 부패하니까 생각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고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이 세상도 멸망시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부패하고 포악하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그 고통 중에 태어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창녀와 같고 음녀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 그 구원을 선택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임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주님을 선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음녀와 같은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기를 선택하여 함께 생활하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